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과 우리 육신과 우리 모든 행사와 우리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반드시 함께해야 할 동반자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그 길을 갈 때 모든 걸음걸음이 그에게는 우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죠.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사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지나가는 길에 우물 깃는 여인들을 만나서 걸음을 재촉하면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듣게 되어서 올라가는 길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무엘이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는 그 때마침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무엘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셨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15절을 보니까요,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게 하다라고 하니 이 말은요, 은밀한 계시를 친구에게 그 귀에 속삭이듯이 친밀하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것을 선포했던 그런 선견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믿고 사무엘을 친하게 여기시고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듯이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욕해 되시는,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말씀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어떤 말씀을 미리 주셨는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냈다.
지금은 사울이 자기가 겪은 일은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헤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보낸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모든 일을 다 예비해 주셨죠. 왜 거기서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렸으며 또 그에게 나갈 수 있는 은세겔 4분의 1을 그가 왜 자기 주인도 돈이 없는데 왜 그 사원이 돈을 갖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암나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졸이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그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걸음이었다. 길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자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울을. 하나님. 일전에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전쟁하여서 승리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바로 사울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경험했던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표와 같은 승리다. 그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가는 길에서 하나하나 보여주신 이정표예요. 이 미스바에서 모인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며 부르짖고 회개하면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룰 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와 같은 승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야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 이 16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볼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지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강조해드린 단어가 있죠. 17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어떤 단어입니까? 내 백성. 세 번이나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17절에 또 내 백성. 여러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렇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놀라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사무엘이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나와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사무엘에게 큰 상처였죠. 왜? 이제까지 사사로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셨어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더 심각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기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이 백성들, 모든 행사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특별히 바알을 섬긴 것이죠. 바알은 그들의 믿음 속에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온 그런 이방 신, 헛된 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에게 가축을 많이 늘어나게 하고 추수 때 많은 소출을 늘어나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풍요로운 자기 삶을 하나님보다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랬어요.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그 여인을 맞아서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 셋을 낳아요. 첫째가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을 폐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문을 닫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촛대를 내가 거둘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깨달았어야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제라도 깨닫고 이 사람들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죠. 이때는 아들이에요. 그때 이름이 로암미 그랬어요. 로암미.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어예요.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암미. 암은 백성이에요. 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가 없는 음란한 자녀요, 부정한 백성이다. 내가 다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호세아 1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랬어요. 그들이 완전히 넘어진 그곳에서, 그들이 완전히 실패한 그곳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은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재와 실력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붙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새 언약으로 갱신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다른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그곳,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 십자가에서, 그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내 백성이라 다시 일컬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당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무지 내 백성이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로암미가 사신 우리의 이름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 백성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는, 그 의를 아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돌봤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와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버린 결정체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이고 또 우리의 모순인 것입니다. 자기 필요한 것들은 항상 부르짖는데 마음의 근본은, 마음의 뿌리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왜 그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까? 누가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합니까?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주소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나는 싫고 내 돈은 좋으냐? 이렇게 말하고 싶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받으려면 잘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걸 주세요. 얘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줘요. 그리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을 다 깨달아서 온전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구하기까지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 구한 왕을 통해서도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부족하고 무지하고 마음이 강팍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이 되지 못하는가. 하지만 우리의 부정함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항상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부모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렇게 부모 마음 알지 못할 때에도 그렇게 어긋날 때에도 그렇게 잘못된 길 갈 때에도 부모는 그때에도 먹여요. 그때에도 옷 입히고 그때에도 돌보고 그때에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 갈 때에도 그들을 지켜주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우리도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참으시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깨닫고 무지함 속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길 원하시는 그 참된 것을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모순적으로 하나님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선물을 구하는 그런 깨닫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길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고 항상 마음이 강팍하고 부정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신 새 언약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 신비에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오니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아니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셔서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고 또 구하길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강팍할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한이 없이 기다리시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사랑하며 마음에 모시며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어떤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친밀하게 여겨주셔서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또 특별히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그런 지체들, 그들을 내가 돌보았노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